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34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례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27항부터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29항에 가서 참된 교회 세 가지 토지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전한, 복음의 순전한 도리를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순전하게 들어야 되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라기보다는 성례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희강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제 우리가 32항, 31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특별히 32항에서 희강을 우리가 살폈다면 아마 이제 국기가 많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지였던 성례를 이렇게 뒤로 미루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의 도전과 다시 한번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저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이것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다른 개념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항목은 34항과 35항에서 각각 살피기로 하고, 성례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오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ordain이라고 해요. 정하시고 자신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들을 우리에게 시일하시고, 그리고 담보물이 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성례를 오데인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성례들 오데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그 성례의 정의예요. 이 정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례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기독교 강요 4권 14장입니다. 그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원본을 서로 대조하고, 또 이러한 내용은 다른 하이델베르그나 신앙고백서나 대결의 문답이나 이 성례는 모든 고백서에서, 원래 돌터레이터는 이제 특별히 예정과 그리고 은혜와 견인과 이런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는 이제 다루지는 않죠. 하지만 그 외에 다섯 군데에서는 다 이 성례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외적 수단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는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외적 수단인데, 그 수단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괄호를 한번 보도록 해요. 승례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시죠. 아니면 하나님이시죠. 예. 복음의 말씀에 결합한 것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징,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라고 하는 이걸 좀 지우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좀 해도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하다는 것과 허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정하시고 은혜의 담보물이 되게 하고 믿음을 육성하고 강화한다는 것. 그 다음에 승리는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결합한 것으로 상징하는 것과 우리 심정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 두 가지, 상징하는 것과 심정에 내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구원을 뭐예요? 확신시키고, 여기 보면 assuring, confirming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여러 반복하실 때가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승례가 내적이고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징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적인 표징이기에 이게 지금 보증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뭐예요? 역사하기 때문이다. 역사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 지금 성례와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막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금싸라기처럼 막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여러분 좀 얻을 수 있기를 또 많이 수확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표징이라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표징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인. 여기서 이제 가시적인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대로 요거 봐도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참된 대상이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교리 대교리 문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바로 표징된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 표징된 것 그러니까 signed 이렇게 수동태로 설명을 이거는 sign이고 여기서 이 표징이 표징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참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용어에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여기서는 참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으로 제한을 두는 그분 없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Without whom there would be no moment.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것이라는 말을 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표징된 것, 참된 대상인 그분과 관련이 없는 일반 성례는 그분 없이는 그분이 없다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이 여기서 하나 덧붙입니다. 대아후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한 성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institute이라고 앞에서는 뭐라고 해서 ordain 하나님께서 정한 성례가 있어요. ordain 한 것이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성례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피겠지만 이것은 이제 34항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찬은 35항에서 공부를 하겠죠. 보이네요. 34항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피는 것은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판서를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체 이 용어들을 정말 우리가 용어들을 제대로 좀 공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큰 소득이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곤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의 1번 오늘 우리가 1번에 아마 우리가 고쳐서 아마 내용을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이 사크라멘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성례의 정의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좀 이런 거 공부할 때에 좀 판서를 제가 할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적는 좀 노트 그냥 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아버님하고 영화 보러 가면은 임금석이라고 있어요. 경찰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간첩 그런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간첩들이 자주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만은 다르죠. 그래서 경찰들이 항상 영화관에 있었어요. 여기서 혹시 무슨 연설을 하거나 대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마음대로 무엇을 한다는 그 정보를 이분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공짜 영화를 아마 이분들이 좀 보면서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좀 높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 이야기. 여러 가지의 자세로 공부하시겠지만 이것을 공부할 때는 좀 노트를 써서 공부하고 이래야지, 그래야 학습의 효과가 있으리. 성례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살피는데, 먼저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게 도대체 무엇은 뜻이, 성경에는 사실상 성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4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권 그렇잖아요, 그죠? 돼 있죠?
사학원 이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례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 번역자들이 그리스어로 무스테리온 비밀 또는 신비를 특별히 신적인 것들에 관련하여 사용할 때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사크라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럼 이 단어 뜻이 뭐냐?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 할 때 사크라멘툼이다. 그리고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우리가 영어로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 경건의 비밀,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myster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대함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마지못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신성하고 비밀이기에 성경은 사크라멘툼, 성례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요. 이런 면에서 교회의 저자들은 이것을 자주 사용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판서가 되지는 않았네요. 제가 판서가 되는 줄 알고 시크릿은 아니다. 뭐 이 말을 제가 혼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성례에는요, 우리가 이 원본을 잠깐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약속이라고 제가 했어요. 성례에는 약속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약속이 없다는 것은 성례가 갖추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좀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 성례라는 게 뭐냐? 성례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이것은 정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연약함과 허약함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접붙임이 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중생의 경험을 한 자로서 교회에 가입하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28항에서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카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정들을 연약함과 허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정하심으로 비밀적인 거죠. 그렇죠?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제가 약속 없는 성례는 없다. 그러니까 no sacrament without promises.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there is no sacrament. 없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이거 선한 뜻이죠. 선한 뜻과 그 다음에 은혜의 두 가지에 대한 담보물이 되겠다.
보증하고 약속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담보물이다. 그 담보물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pledge. 이제 담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압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게 가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죠. 네. 꼭 가시적인 것. 그래서 담보물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허약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nourish. 다양분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초콜릿과 이런 사탕을 통해서 아니면 포도당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저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뛰거나 뭐 20몇 킬로를 뛰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등산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그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눈이 떠지잖아요. 이제 이러한 nourish가 되어져서 strengthen 에너지 바라든가 에너지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힘이 생겼어요. 나가게 하는. 그게 바로 승리의 정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아주 우리가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가 놓여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밝히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살폈으면 좋겠다 생각을. 먼저 이제 4권 앞서도 우리가 봤는데 14장 1항에서 이것을 여러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책 97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하이델베르그 65문에서 68문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 91문에서 93문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161문에서 164문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아마 서로 대조해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4권 14장 1항이죠. 자, 성례에서 우리 믿음을 돕는 다른 도움이며 복음 선포와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성례가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죠. 담보물이 되게 하고 우리가 육성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증하고 그러니까 보증도 되고 담보물도 되고 우리를 육성 강화시킨다. 그걸 한마디로 도움이다. 다른 도움이 복음 선포의 다른 도움이가 되고 몇몇 교리를 전달하고 제정된 목적과 현재 사용하는 목적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승례를 정의 내리겠다. 연약한 우리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와 약속 이 내용이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벨지카는 특별히 더욱 그래요. 우리 양심에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양심의 인칭인 요 외적 external symbo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좀 있으면 가보면 좀 더 간략하게 말해 볼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인정, 담보물이죠. 보증하는 외적 표징입니다. 사인이다. 기억나시죠? 사인이다. 그래 확정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증거다. 담보물이다. 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5문으로 가서 하이델베르그가 이제 사도신경의
강해서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 정의, 오늘은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의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이게 65문이죠. 자,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가 된다면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나? 이게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데 그분은 복음 선포로 우리 심령의 믿음을 여시고 이것은 이제 중생을 말하겠죠. 네, 중생이거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계획으로는 한 3년 벨기카 아마 지금 4월부터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6월 말로 지금 현재 넘을 것 같아요. 7월 가는데 7월 아마 중순까지 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매일 하는데도 이제 제가 방학은 좀 쉬고 9월에 그래 한 학기에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파헤치고 연구하고 보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전체를. 그래서 예, 봄에 그리고 가을에 봄에 그리고 가을에 봄에 그리고 가을 이러다 보니까 3년 가볼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긴 날이기 때문에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어난 이거는 중생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앞에 22항에서 참고하시면 아마 충분히 22항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한다. confirm한다. confir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우리가 여기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례는 뭐냐 하고 66항에 나오는데 자, 성례를 오늘 우리가 정의 내린 것을 볼까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징이다. 사인이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증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했는데 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 하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근데 앞에서 벨기카에서는 ordain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례를 사용하여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복음의 약속이 있거든요. 보증하기 위함이다. to seal라는 거다. 자, 요런 요거 이제 복음의 약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 2번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내일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으로 갈까요? 대교리 문답 161문부터 이제 요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문에 들어갔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럼 성례는 뭐냐 162항인데요. 그럼 볼까요? 성례는 자신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오디넌시다. 홀리 오디넌시다. 그건 뭐냐? signify, seal, exhibit. 예, 무엇을 은약 안에서 그래 은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안에 중보 혜택을 그리고 받는 자들 안에 위대에 있는 자들에게 signify, 조징, 보정, 드러내는 거다. 이게 가시적이다. 이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소교리 문답 91문인데, 소교리 문답 91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1문 역사 안에서 네. 자, 여기 보시면 성례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는 홀리 어디넌스, 뭐 웨스트민스터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같은 이제 표현을 쓰겠죠. Instituted by Christ, 그 안에서 sensible sign, 감각적인 느낄 수 있는 표징으로서, 그 다음에 New Covenant의 benefit, 앞서는 뭐라고 했어? The Covenant of Grac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epresented, Seal, Apply라고 했어. 앞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에게 signify, 그 다음에 seal, 그 다음에 우리에게 confirm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 그거는 별 차이,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적인 것, 그래서 사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성례는 뭡니까? 홀리 사인이다. 앞서는 뭐라고 했어요? 홀리 어디넌스이다.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seal, covenant of grace. 방금은 소견 문답에서는 뭐라고 해서 new covenant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은혜 언약의 sign, seal 이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직접 immediately, 예, institute.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뭐예요? 나타내고 exhibit이라고 그러잖아. exhibit. 그 다음에 그의 benefit, to confirm. 지금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왜 제가 이 용어들이 중요하냐고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기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1번의 가로 1번에 있는 것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ordain하고 또는 appoint 하시고 또는 이제 institute 하시다 말이죠. 자신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거 중요하게 봐라 그랬죠. to seal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담보물이다. 그러니까 signify다. 그 다음에 to nourish and strength. 우리 exhibit 해서 믿음을 육성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봤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일은 2번 하나씩 2번 3번을 아마 하지 않을까. 밤늦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